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술자리에서나 회사에서나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런 말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인하거나 도리어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진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주로 회식 자리에서 제가 교회 다녀서요, 예수 믿어서 이 술을 먹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 같은 목회자 경우에도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 이제 제 얼굴을 알게 되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물질 앞에서, 관계 앞에서, 불이익이나 위협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점은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종에게 신문 받는 모습을 묘하게 겹쳐서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라라. 결국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군대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안나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현재 집권 중인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은 그때 당시의 권력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는 전에 지냈던 대제사장이고 지금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죠. 현직은 아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안나스이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박되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원치 않지만 구원 때문에 당하는 묶임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끌려가야 할 자리가 있죠. 참 불편하고 그 자리에는 편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심지어 죄인 취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구원 때문에 결박당하며 그 모습을 보이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가정에 불신 가족들이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첫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한 다른 한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제자 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신문 받는 이 안나스의 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었기에 종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그에 반해 요한은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임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요한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요종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질문하는 것이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었더냐? 그 질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처럼 뭘 해도 있는 듯 없는 듯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동작이 크고 성격이 급해서 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까봐 예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죠. 반대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요한서신과 계시록을 끝까지 쓰고 삶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각자의 기질과 모양대로 하나님은 쓰시고 다루십니다. 다시 장면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19절 20절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대제사장의 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교훈을 전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은밀하게 전했는지 묻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나 유대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미혹할까봐 묻지만 명확한 어떤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교훈을 전하셨고 회당과 성전에서 보이는 곳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대답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까지 은밀하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들었는데 왜 은밀하게 말한 자처럼 죄인 취급하는지를 되물으시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군가에는 걸림이 됩니다. 22절 2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더라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는 일을 행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이 종이 보기에는 신문을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는데 예수인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뺨을 때렸는지 이렇게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잘못한 말이 있으면 증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왜 죄 없이 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시기에 이 땅에 올 이유도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바로 죄 맞는 나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채찍당하심을 오늘 이 고난주간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까 17절에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이제 두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다시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봐도 겟세마네에서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맞는 것 같으니 계속 의심이 되어서 묻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혹시나 여기서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부인하며 또 나는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 그 현장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똑똑하게 너를 봤는데 내 친척의 귀를 자른 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묻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닭이 울기 전까지도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른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협과 불이익 앞에서는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도 믿음의 시련이 오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아니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나스와 같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또한 이 베드로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종과 같이 나는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오늘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베드로처럼 위기의 때에는 부인하며 내 죄를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처럼 3번씩 완전 부인했던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결박당하며 신문당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각자 구원 때문에 당하는 결박과 신문을 기뻐하며 세상에서 운이 없어서 걸린 모든 사건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건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